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습니까? 아니, 저를 보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보고 싶었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 오늘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사이사이에 또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휘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돈을 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다 같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인성한 우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뭘까요? 억울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늘 당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너무 심하게 고개를 흔들지 말고 그냥 눈만 깜빡거려도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상 전체로 보면은 참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겠죠. 예를 들면은 1976년도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어떤 백인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잡혀와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20살 흑인 남자였어요. 아무리 나는 아니라 해도 경찰이 이 사람이라고 그랬고 피해자도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니까 그냥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유죄라고 그러니까 판사도 80년 징역을 때린 겁니다. 억울하지요. 그래서 이 흑인 남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백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속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몇 년을 했을까요? 44년을 해가지고 2020년도에 풀려났어요. 풀려난 이유는 이 사람의 억울하다는 이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재판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해보니까 모든 증거가 조작된 것이다. 이것은 백인들의 인종차별 때문에 벌어진 정말로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20살에 감옥에 가서 64살에 나왔어요. 44년 동안. 억울하지요. 억울하지요. 그럼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은 묻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혹은 어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대표적인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요? 당했지요. 사울에게 10년 동안 도망 다녔으니까요. 잘못했어요?
안에서요.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아니 블레셋과 골리앗의 소전에서 나라를 구원한 영웅이잖아요. 소년 영웅이잖아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다만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참지를 못하거든요. 아니 저 인간이 내 자리를 뺏으려다? 이것은 그냥 죄가 아니고 역적이죠. 그건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그건 안 되지요. 죽이려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다니잖아요. 도망다니면은 가만둘까요? 끝까지 쫓아가지요. 이 일이 10년이나 계속됐다는 거죠. 오늘 시편은 이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깨달음과 또 자기의 해결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몇 절을 보면 좋은가 하면은요.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소원을 행하라. 이게 다윗의 깨달음과 해답이었어요. 아니 너무 억울해서 못 견디겠는데 이 억울한 문제를 제쳐놓고 오히려 나는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려 한다. 그게 답이라는 말입니다.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십시다. 억울하다는 것 속에는 무슨 감정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분노가 들어있죠. 또 내가 약하고 없기 때문에 서러움 당하는 거지요. 서러움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는 괴롭단 말입니다. 나아가서 왜 이래야 될까 하는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따져도 4가지가 들어있어요. 분노와 서러움과 괴로움과 퀘스천이 딱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안 죽고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죽으면 분노할까요? 죽은 시체는 아무리 두들겨 패도 반응이 없어. 분노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한 방 치면은 분노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분노는 나쁜 것입니까? 나빠요, 안 나빠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있죠. 그럼 예수님 나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성격 되게 나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노는 하나의 반응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치면은 내가 분노하는 것이죠.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았다는 것은 나에게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죠. 에너지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묻잖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좋게 쓰면은 좋은 거고 나쁘게 쓰면은 파괴한단 말입니다. 물과 불은 에너지죠. 좋게 쓰면은 좋은 거고 나쁘게 쓰면은 다 파괴한단 말입니다. 홍수가 지나가면 다 파괴되는 거잖아요. 불이 타면은 집이 다 타는 거잖아요. 그러나 잘 쓰면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듯이 에너지라는 것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서럽다는 것도 내가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은 서럽지 않아요. 에너지가 없으면은 밤새고 고민하지 않아요. 에너지가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미래를 열어가는 에너지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해결책이 없는가? 이게 에너지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괴적인 방법으로 뿜어낼 수도 있어요. 분노를 터뜨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복수를 하게 되면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에너지를 갖다가 온순하게 길을 열어야 돼요.
물꼬를 트듯이 길을 잘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생산적인 쪽으로 몰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고 자기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게 뭡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당한 것보다, 억울한 것보다 더 엄청난 이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하겠다? 선을 행하겠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정의로운 사회, 선한 자가 제대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아멘. 이게 다윗의 해결책이었어요. 안 그러면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다른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렇죠? 내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들을 나도 그 인간 가슴 속에 못을 12개 박으면 좋을까요? 그럼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어요. 그렇지만은 시편 23편에 더 있듯이 원수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잖아요.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들을 다 죽이지 말고 다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한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면은 이것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사람 편에서 보면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정의의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어디에 뽑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뿜어 나간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럼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내가 한 대 맞았는데 내가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묻잖아요. 참으면은, 참아봤어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내가 참으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뭐가 반응이 없네요. 참으면은 그 사람이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손을 떼든가요? 아닙니다. 참으면은 계속 밟습니다. 언제까지 밟아요?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내가 없어질 때까지 밟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억울하다고 말을 해야지요. 아까 그 흑인 청년처럼, 그 청년의 이름이 롱이란 청년입니다. 이 롱처럼 계속 44년 동안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만약에 그 사람이 침묵하고 있었으면요, 지금도 감옥에 살 거야. 다 잊혀진 사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40년을 끈질기게 나는 잘못한 적이 없다, 억울하다 어필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까닭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성자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메시지를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반드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 참으라고 들었는데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들었는데요. 그게 그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나를 때린 원수를 사랑하면 참아요? 그게 사랑입니까? 물어봅시다. 나를 때린 원수를 참고 가만히 두면 사랑합니까? 아니지요. 그 인간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인간 지옥 안 가고 남을 더 해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제 말이 틀렸어요? 그냥 참는 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관계를 끊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그냥 가만두면 피한다고 참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때 모든 것이 바뀐다. 아멘. 이 다윗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코너에 몰리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다 우리도 다윗에게로 가자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다 모여들었다고 그랬죠.
400명이었다가 600명이었다가 쑥쑥쑥쑥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이 억울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억울한 에너지를 원수를 갖거나 국가를 파괴하는 데 쓰지 않고 그 아둘람 공동체에 모여서 비전을 키우면서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사람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주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거리가 담긴 글이 5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말입니다.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사회가 아니고 정말로 함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다. 만들 것이다 하니까 400명 모였고 600명 모였고 계속 모인 거 아니에요? 모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공동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바꾼 새로운 주체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 한 사람이 의로운 일, 선한 일을 추구했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그의 의가 정오의 태양처럼 온 이스라엘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 아멘. 그게 다윗 왕국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역사란 말입니다. 아멘. 왜 성경에서 자꾸 다윗 하는지 알아요? 다윗이 뭐 인격이 아주 훌륭했던 것도 아니야. 죄도 많이 지었어. 그렇지만 이 마음속에 이 깨달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깨달은 말로 하지 않고 이거를 실체적으로 옮겨서 정말로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는데 주추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표준점으로 기준점으로 삼아요. 그 이후로는 모든 왕들 보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 네가 다윗의 길로 갔느냐?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느냐? 딱 두 가지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윗이 인격이 훌륭했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벤자민 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7세기 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와서 나중에 살았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자입니다. 키가 120cm. 난쟁이의 곱추였어요. 그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모든 것이 억울합니다. 짓밟히고 차별받고 그렇죠? 자살을 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야 마땅한데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만히 보니까 그렇다고 무슨 이 난쟁이의 곱추가 누구를 써줘요? 양치기 하다가 배를 타는 선원도 하다가 5만 가지 직업을 다 바꿔가면서 마음속에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자기처럼 힘들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뭘 잘못한 게 있어요? 벤자민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렇게 태어난 것밖에 없잖아요. 잘못이라면. 그러시면 이게 자기 잘못이에요? 부모의 잘못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막 내 인생 하면서 저주하면서 살 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노예들을 보게 돼. 흑인 노예들을. 그야말로 자기보다 더 짓밟히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자기는 난쟁이고 곱추지만 그래도 백인이었단 말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흑인들을 보니까 이거는 무슨 짐승만도 못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하고 디베이트를 시작합니다. 흑인들이 뭐가 잘못됐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어느 날 키가 120cm부터 안 되는 사람이 백인들하고 아니 흑인들이 뭐가 잘못해서 저런 대우 받아야 돼요 하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다 왕따 시켰겠죠. 너 뭐야? 너 뭐야?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야.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흑인들이 뭐가 잘못됐어요. 흑인들을 저렇게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찾아다니면서 오던 시민단체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벌레 보듯이 했는데 계속 끈질기게 달라붙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좀 더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서 주장하겠다. 미국에 가니까 또 흑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글을 씁니다. 발표하고 200편도 넘게 글을 썼어요.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도 찾아다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과 미국에서요, 흑인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모든 흑인 해방 운동은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럼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데 쓰임 받았을까요? 하면은 자기의 그 억울하고 서럽고 분노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에너지를 갖다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대로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굉장히. 그럼 이 사람이 한 일이 딱 두 가지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이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에 딱 첫째, 저 흑인들과 나는 전혀 다르지 않다. 공감대를 가진 것입니다. 이 공감대를 가지는 것은 이미 힘든 일을 당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공감대를 가져요? 안 가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 뭐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아니 저기 뭐 홈리스들이 한 끼 밥을 못 먹어서 배를 굶고 있다. 배를 굶고 있다고. 아니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먹지 이렇게. 자기는 돈이 없어서 배를 굶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맛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먹으면 이게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소름과 이걸 당해본 사람은 금방 저거는 나의 문제다. 나의 문제니까 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자기가 끌어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날 사탄에게 밥이 되고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 볼 때 그건 너희의 문제다. 이렇게 하셨으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건 나의 문제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입을 벗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모든 사람보다 더 비참한 종의 형태로 오신 거잖아요. 그건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너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첫 번째 키 아니에요?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주의 일에 쓰임받기 힘들어요. 이것이 있으면은 나는 괴롭지만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해봤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쓰임받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쓰임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이 벤자민이 한 행동은 뭔가 하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돈이 있어, 백이 있어, 무엇이니까 뭘 했다고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끈질기게. 진실과 정리를 가지고 솔직하고 담대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끝까지 이야기했다. 서양에서는 이런 태도를 파레시아라고 그래요. 파레시아. 어떤 위기가 어떤 압박 속에서도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럼 이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화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거는 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까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말할 때는 그렇다라고만 말해라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말할 때는 아니다라고만 말해라는 겁니다. 그렇다 했다가 아니다 뒤집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 해놓고 아니다라고 뒤집는 건 뭐예요? 욕심이 들어가는 것이죠. 아니면 뭡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 하는 건 진리 아닙니까? 그럼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뭘 해야 돼요? 어떤 압력이 와도 뒤집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진리 아니에요? 그러면 옳은 것을 뒤집을 정도면은 나는 물러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물러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데 무엇에 보내는 것 같다?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랬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뭐.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가라는 겁니다. 가면은 죽는데 그렇지만 가라는 겁니다. 안 가면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돼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할 건 예하고 아니라 할 건 아니라 하고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모든 책임은 주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겁니다. 다만 무식하게 하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고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꺾지 말라. 비틀지 말고 나가면은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2마리의 양이 나가서 수많은 늑대가 양으로 바뀌었고, 그렇죠? 많은 양들이 생긴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할 때 두 가지예요. 저들과 나는 우리다. 너희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다. 같이 고민해보자.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큰 돈도 없고 백도 없어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 솔직하고 담대하게 끈질기게 계속 말한다. 그게 복음 증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 증거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을 때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 신문하러 왔어요. 그때는 죄수들이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줄줄 끌려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딱 하는 말이, 왕이시여, 왕도 저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게 죄수가 할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감옥 밖에서나 감옥 안에서나 한결같이 담대하게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미치지 않았잖아요. 결국에는 로마로 가서 온 세계를 복음 전도하는데 쓰임받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윗의 말도 그렇고 벤자민 레이라는 사람의 말도 그렇고 아까 말하는 롱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 파레시아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정신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끝으로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부르짖을 때에 태도가 중요해요. 어떤 태도로 하는 게 좋겠느냐. 성경에 5가지 좀 짧게 보겠습니다. 첫째, 1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심판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너무나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초조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 보기에 스피드가 좀 느려 보이고 방법이 나하고 좀 다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시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맡기는 거잖아요. 두 번째, 몇 절을 보는가 하면은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무슨 감정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오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세 번째,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일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아실까요? 아십니다.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아실까요? 아시면 됐잖아요. 그럼 인도하십니다. 이게 절대적인 믿음 아니에요. 내가 자꾸만 밤새도록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고민이 좀 생기더라도 탁 터놓고 하나님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단잠 자게 해주십시오라고 자세요. 안 자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안 자면 어떡할 건데요? 플러스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평화를 주신단 말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당장 해결이 안 되더라도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단기적인 안목으로 보다가 거기에 인생이 휘말려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변하는 것에 내 인생이 딸려가면은 나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불편한 거 있더라도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십니다.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설치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은 그냥 제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리더십을 더하여 주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옛날에는 땅 차지하는 사람이 최고였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못했고 자기 열심만 하다 보니까 그냥 다 그러셨죠. 나중에 40년 훈련을 받은 다음에는 온유해졌어요. 온유해지니까 땅을 차지한다. 리더십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리더십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세상에서 보면요, 이 세상에서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공부에 집착해요. 박사학위를 따면 나에게 리더십이 생길까요? 있을까요? 놀까요?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돈이 많으면 리더십이 생길까요? 여러분,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그랬죠. 돈이 많으면 영향력이 생길까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영향력이 생겨요? 사람을 바꾸는 파워가 거기에 있어요? 없잖아요. 인기가 많으면 아니에요. 리더십은요, 억울한 일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해 본 사람만이 리더십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뿜어낸 사람이 아니고 이것을 길을 잘 다져서 생산적으로 바꿔낸 사람이 리더십을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 옆에 사람들이 모이고 방법을 배우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더 그렇게 축복해 주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뉴처치가 이런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사회 속에 사는데 힘이 없다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제 말 맞죠?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돈과 힘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없는 것이 우리한테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제가 설교를 30분 이상 했는데 뭐 결론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별로 공감을 안 하네요. 여기 지금 대답이 잘 나와야 지금 효과가 있는 건데 우리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고 돈이 없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묻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아니죠. 그러면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좀 불쌍하지 않아요?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어서 나는 불쌍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데 하나님 난 돈이 없어서 너무 불행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지 그건 아니지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에게 무엇이 없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힘든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 주신 기회다. 믿습니까? 그 기회, 그런 상황 없이 쓰임받았던 사람이 이 지상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쓰임받았던 일군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내 자신과 내 가정과 교회를 보십시오. 도쿄 뉴처치, 큰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이 작은 교회가 뭘 할까요? 작은 교회가 된 것이 잘못이에요? 아니지요. 그렇다면은 뭔가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느끼고 뭐를 깨닫고 어떤 해결 지점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숙제를 하나님께서 턱 내준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엄청나게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계획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했지요. 그럼 그 말씀을 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내가 다윗을 보니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임금이 된 다음에? 아니에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윗에게 기름 붓기 전이란 말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은 나이가 다윗이 티네이저 때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때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도 그냥 하찮은 아들이라고 저 들판에 내버려 뒀는데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딱 보고 내 마음에 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스스로도 나는 형들보다 못하고 그렇죠? 억울한 일 많이 당했을 거예요. 형제 간에도 차별 대우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다윗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갖고 바른 방향으로 그 에너지 뿜어낼 수 있느냐, 이걸 주님은 눈여겨보신단 말입니다. 바르게 뿜어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너의 의를 정오의 햇빛처럼 만들어 줄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은 누가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무언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다 부딪히지요. 그럼 사람에게 네 가지 분노, 서러움, 괴로움, 퀘스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요새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다 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자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감정과 이 모든 걸 갖다가 그냥 바쁘다, 귀찮다 해서 더 안 써먹는다고요. 주님은 아니다,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잖아요. 왜요?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혜롭게 이것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길로 나가야 될 거다. 그럼 반문해 보세요.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라고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잘못일까요? 잘못 아니란 말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말고 웬만한 것은 공론화 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주의 일꾼들이요, 처음부터 주야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다윗부터 누구부터 다 조그마한 자기 개인적인 불편함, 개인적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이걸 가지고 자꾸 포기하지 않고 답을 찾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강물이 모이고 나중에 큰 강처럼 됐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 마치겠어요. 이번에 10월 달에 우리가 수련회 하거든요.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제 마음속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물론 예배 보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조금 더 무언가 우리 이 공동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있겠지요. 있어야 마땅하지요. 그래서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뭘까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씨앗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자.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믿음 지키고 사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더냐? 뭐가 나를 억울하게 하더냐? 그럼 이거는 그냥 참는다고 해결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조금씩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쭉 가보면서 느낀 게, 이분들은 뭐를 큰 일을 하는 건 아닌데 그 8월에 뜨거운 8월 달에도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아니 무슨 9월 달부터 하면 될 텐데 8월 달에 휴가도 안 가고 8월 한 달이 그쪽에 교회도, 제가 있던 교회도 그렇고 전체 그 지역에 그 합심 기도하는 모임을, 목사들도 모이고 교인들도 모여서 주야 우리를 살리소서, 이 나라를 살리소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도전을 받고 왔거든요. 이분들은 자기들의 이 사회 속에서 당하는 부딪히는 것을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을 아직 큰 일을 벌이는 건 아닌데 뭡니까?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한번 기도하자, 이야기해보자. 그 단계는 왔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보면 일본은 참 어떻게 보면 참 편한 사회였어요. 제가 갔다 오면서 일본처럼 편한 사회가 없다. 그냥 스무스하게 돌아가잖아요. 일본은 사회의 격동과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조금만 지금보다 더 잘 살면 좋겠는데, 조금만 편안해졌으면 좋겠는데, 오로지 이 이슈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막 격동치는 그 미국 같은 데 가봐도 이 이슈를 넘어서서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단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이 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문제가 없느냐? 없는 게 아니죠. 더 심각하지요. 근데 뭡니까?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만 하지 말고 그게 어떻게 이슈를 우리 스스로가 조금씩 거창한 이슈부터 끄집어내지 말고 나 자신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걸 생산적으로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교회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참 행복하겠죠. 우리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게 그거 아니에요. 아멘. 오늘 제가 장시간 설교했습니다만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것이 조금씩 공감대가 형성되고 파레시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간다, 말한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꼭 형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문제가 있으면은 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깨달음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